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라는 로마서 1장 2절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 지금 말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도 바울과 같은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서신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쭉 읽을 때에 꼭 기억해야지 되는 연대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이 AD 49년입니다. AD 49년에 로마 황제가 이제 명령을 해서 추방을 내려서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명령이 내렸고 갑자기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트럭이나 무슨 짐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짐을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저 당장 입을 옷까지 몇 가지 하고 먹을 것 하루 이틀 먹을 것 아마 들고 나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49년에 추방령을 내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54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 5년이죠. 49년, 54년 연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클라우디오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나서 황제가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지만 네로 황제 때에 아주 극심한 이제 기독교인 핍박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81년도에 가면 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아주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해석을 해야 되지.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말씀 그거 오늘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제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년하고 54년이 중요한 거는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법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죽으면 그 법도 효력을 잃는다. 효력이 없어진다. 몽골에 가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럽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3일만 지나면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 법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조금만 기다리면 3일만 지나면 그 사람도 법
잘 몰라요. 그런 농담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비자입니다. 비자 귀신은 성경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비자에 굉장히 선교사들은 민감합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선교사들에게 제일 겁나는 게 비자법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야죠. 로마 시민이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아닙니까? 그냥 가지고 있던 집, 재산 이거 다 놓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 황당한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1독을, 10독을, 몇십 독을 했다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읽으면 깨달을 때까지 읽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져야지, 바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단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면, 그래 맞아 거기 그런 말이 있어 저런 말이 있어 하고 쫓아가다 보면 그 깨달음이 없는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몰랐으면 이해를 못할 건데 말씀을 아니까 따라가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아굴라와 그 부인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날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잠이 잘 안 오고 황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는 생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부부다 하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려운 일, 원통한 일, 정말 땅을 칠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그런데 그럴 때 그 어려운 일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먼저 찬양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시편들이 다윗은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하던 다윗의 시편이 나온 배경은 다윗이 왕궁에 앉아가지고 무슨 잔치를 벌리고 축하 파티를 하고 그럴 때 지은 시편들이 아니고 그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면서 정말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다고 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쓴 시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을 보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식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다윗의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하지 말고, 묵상하면 사탄도 같이 역사를 해가지고 자꾸 좋지 않은 불안한 거, 뭐한 거 이런 게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소리 내서 읽으세요, 시편을.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 오늘부터 억울한 일 당하든지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내 형편, 내 처지 모르고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한 게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 쫓겨나고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는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잠이 안 왔겠지만 그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봉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나머지 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 돌아보면 한숨 쉴 것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하고 무릎을 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릎을 치는 게 하루 이틀, 1년, 2년, 내가 몇 년을 기도해서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생활, 종살이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15년에서 10년 정도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학교에서 너 가서 조금 더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광야 학교로 전학 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 몇 년 기도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다가 넘어져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서 병원에 갔더니 다리뼈가 부러졌다. 기부스 하세요. 누워 있으면서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데 다리뼈 부러져서 기부스해갖고 찬양을 하고 저렇게 얼굴에 근심이 없고 기뻐해? 뭔가 있어. 나도 그 뭔가를 좀 봐야지. 그러면 신구목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글라우디오 황제가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후에 그때 당시 로마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닫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 때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식당 봉사를 하는 일, 재정을 맡아서 하는 일, 이런 모든 교회의 일들을 누가 주도를 했겠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지도자가 돼서 봉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추방당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았습니다.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몇 년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뭘 하겠습니까? 설교도 해야죠. 대표기도도 해야죠. 식당 가서 봉사도 하고 재정도 맡아서 하고 이런 일들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했을 겁니다. 몇 년 했습니까? 5년 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유대인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기뻤을 거고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겠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누가 설교해? 야, 누가 설교하다니. 옛날에 내가 설교하다가 갔잖아. 내가 설교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5년 동안이나 설교했는데 네가 돌아왔다고 네가 다음 주부터 설교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재정은 누가 담당해? 식당은? 아니, 이게 식당에서 무슨 냄새야? 돼지고기? 아니 그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어? 저런 개, 돼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설쳐? 로마 교회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신금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지 되겠다.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오래 믿던 사람들이 이사를 해서 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깨달아질 거고, 그런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면 교회는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돼지고기가 걸어가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걸어가네? 양 목사가 걸어간다는 겁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고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죠. 영특합니다. 영특해요. 꾀가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서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예. 야, 내가 설교해야지. 네가 5년 동안, 그래, 너 5년 동안 봉사한 거, 설교하느라고 수고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옛날에 설교했잖아. 내가 돌아봤으면 내가 이제 강단직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율법을 들이미 이런 겁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신문 읽어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구구이 설명하지 않아도 비판하고 판단할 때는, 자신의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할 때는 항상 명분을 세워가지고 명분을 잡아가지고 약점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돼지고기를 먹느니 안 먹느니, 뭐를 어떻게 했느니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심해지고, 싸움이 심해지니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은 교인들이 정말 A씨죠. ABCD가 아니고 그냥 A씨예요. 그냥.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까? 교인들끼리 사람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오랜 세월을 세상에서 헤매다가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노년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교회가 이제 몇 개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따로 예배드립니다. 저것들하고는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못해, 나는.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의 7명, 27명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바울이 생각내는 막 쓴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던 가정 예배 처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데, 그쪽 사람들이 보면 다 이게 구분이 가는 겁니다. 아, 이게 로마 사람이네. 아, 이건 유대인이네. 아, 이거는 어디 헬라 사람이네. 이게 이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거 봐도 뭐. 아무튼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 이제 5군데 아니면 7군데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6장을 연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이제 로마서도 그렇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들도 그렇고 그거를 쓸 때마다 교회가 분열될 거를 상당히 마음속에 이제 이러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5군데, 7군데 실제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눠져서 예배를 드렸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하고 했던 그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발아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서 우리 나누어지자. 그러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지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지체들이 서로를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양계철이라고 하는 몸을 유지해 가는 그런데 연합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은사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은사가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도 있어 서로 인정하고 살아.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면 몸을 몸답게 이루어 가라고 준 것이지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상처 주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건 잘 못하지만 힘으로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힘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얼마나 멋있게 장식을 잘 했습니까? 이렇게 장식을 잘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느냐? 찬양은 찬양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다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성경을 좀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쭉 흘러가는 매기를 알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공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4절까지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2절 첫 단어하고 4절 끝 단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다. 어떤 의이냐? 율법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후에서 죄인으로는 안 되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와 죄의 열매들 그거를 하면서 죄가 뭐냐? 1장 21절에 뭘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게 죄고 나머지 그런 것들은 다 죄의 열매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쭉 1장에서 24절, 26절, 28절에 얘기를 하고 29절에 21가지 죄의 열매들을 쫙 얘기를 하고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은 죄인이다. 로마서 2장에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3장 21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이제 모든 사람을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증거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400년 전 사람이고 할례는 17장에 받았는데 그 받기 전 15장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과거에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 깨닫게 되는데 지금 나를 봐라.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칭찬해 줄만 해서 된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게 5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러면서 5장 21절에서부터 쭉 5장 마지막 절까지 한 사람 하는데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고 하늘에서 무슨 붕 해갖고 퉁 떨어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배꼽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담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배꼽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몇 억년인지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만들었을 때 1살짜리 아담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담이 20살짜리 아담을 만들었겠습니까? 100살짜리 아담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석탄을 만들 때 반감기가 몇 년짜리를 만들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과학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스스로 멍청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어떤 겁니다. 제가 뭔 얘기하는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갖고 와갖고 엄마 이렇대 원숭이가 사람 됐대.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갖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몇 살짜리 아담을 만들었는지 몰라서 아담이 태어난 그 다음 날 세상은 10년이 돼서 아담이 10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과학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미련한 어리석은 얘기를 하면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음으로 그 법이 이제 효력을 잃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울이 깨달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 그 세상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이제 그 법이 죽으면 사람이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니까 그 법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 않느냐. 남편이 있는 사람이 딴 남자에게 가면 이건 가늠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딴 남자한테 가도 남편의 법에서 벗어져 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그 5장에서부터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 이후에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로마서 7장에서 이제 법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처음에 조금 얘기를 했던 그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 안에 싸움이 시작되는 그거는 이제 재산권 싸움. 옛날에 내가 살다가 갔는데 1년, 2년 지나니까 비어있던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유대인들이 이제 안 돌아오는데 1년, 2년 됐는데 내가 살아도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이든지 땅이든지 자기 것처럼 하고 사는데 유대인이 돌아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다시 돌려줘야지 되는데 이게 돌려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합니까? 이제 명분을 세워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서로. 그래서 재산권 싸움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강조를 많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음으로 그 법에서 유대인들이 벗어난 것처럼 아담 안에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리든지 그 법이 말하는 것을 충족해 주면 그러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가 이거 먹으면 죽어. 먹었는데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죽으면 안 돼. 다시 살아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어야지 됩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릴 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다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당대의 로마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여기는 십자가 형틀, 그 벌을 받아서 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네. 하나님 믿을만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신 사망인데 생명이 피해 있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젓가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은 그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제 죄를 사함받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에 레위기 17장에 젓가락절을 생각하시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 죄가 속함을 받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기 17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피 흘림. 피 흘림이라는 말은 그냥 피를 조금 이렇게 하다가 피를 조금 흘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가 생명인데 피를 흘렸으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이유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피가 있어야 그렇게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5장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이단들이 많은데 지식이 있는 자는 깨달은 자고 구원받은 자고 지식이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노시스라는 이단인데 요즘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나누는 것은 아담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나눕니다. 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아담에 속하는데 아담에 속했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담에게 속하면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야지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와 사망의 법,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모든 법 안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생명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벗어나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면 아담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만족하게 해줘서 누구도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아담의 법에서 빠져나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 아래에 있는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라고 믿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울은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그 법이 없어지고 그 법에서 자유함을 가진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야.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죽어야 돼. 그런데 죽는데 그냥 내가 죽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지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2번이나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로마서에서 조금 넘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가 몇 번 나오죠? 함께가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거를 보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금호동인가 옥수동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옛날에 신당동에서 좀 몇 년을 산 적이 있는데, 신금호동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거기에 앉아서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매를 많이 맞아서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죄인이야, 안 그러면 저렇게 몇 년, 3년, 4년씩 감옥 생활에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오만 중상모략을 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심판받을 때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서 그들을 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이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물론 응답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오늘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지금 교회 밖에 당장 나가면 뭐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어야지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생각을 하시고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찬양하고 근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얼굴 펴시고,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한 분이 잘 차려입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니까 교회 가는 모습이에요. 딱 보니까. 그런데요, 피곤하셨는지 눈을 감고 있는데 양눈썹 사이에 이 주름살이 3개가 내천자가 써져 있어요. 저분은 참 저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말아야지 되는데 지하철에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제발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승용차를 타고 가느냐 지하철을 타고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천자 그려져 있는 그 화상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 보고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함께 몇 번 나옵니까? 여기도 3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다른 내용들이지만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매좀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억울한 재판을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나를 욕한다고 비난한다고 내가 흔들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춘향이가 누굽니까? 이도령 암행의사가 돼갖고 와서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해줄 거라,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 나의 우편에 앉혀주셨다. 이건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주셔버렸습니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받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 세상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너무 기쁨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무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집사가 한 말이 그냥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 내가 탄 차보다 조금 좋은 차 탔어, 뭐 했어, 뭐 이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갑니까? 남편은 저 왼수가 어떻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자꾸 좋지 않은 거, 사탄이 주는 먹잇감 물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왜 그 집사가 한 말을 그거를 곱씹고 또 씹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다. 언젠가 이것이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이 죄인이 무엇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만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시고 인도가 있을 것이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